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 1절, 2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불확실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허무하거나 회의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알차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영원 복락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훈으로 받아 꼭 그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에시온 게벨의 조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무역업을 시작했던 최초의 왕입니다. 당시 신하들은 배로 어마어마한 곡물과 재화를 실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무역의 상품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손해가 막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항해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적들을 만나서 무역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상품들을 다 도둑맞을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배를 바다에 띄워서 상대국까지 도달하는 해상무역은 그야말로 곡물과 재화를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했고 모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길 만큼 최고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잘 써서 그 나라를 부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 시대의 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높은 파도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험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즉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모험과 도전에 대한 대가를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도전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겨우겨우 자기 한 몸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도 벅찬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만 가꾸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물 위에 배를 띄워서 더 크고 넓은 세상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움츠러들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점점 더 쭈그러들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커 보이고 강도의 위협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 위에 배를 띄우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멀지 않은 미래에 도전에 대한 대가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큰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302장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 머무는 신앙은 나약하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갈구만 하지 은혜를 누릴 줄 모릅니다. 부흥을 갈구만 하지 부흥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넓은 바다 위를 일단 항해하기 위해 깊은 바다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배를 띄우고 도전하고 모험하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모험의 배를 띄우는 것이죠. 언제까지 은혜만 사모하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부흥을 기대하고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고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믿음의 배를 띄우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를 띄우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얕은 물가에 머물기보다 믿음의 배를 띄우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무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뭐냐?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눠주고 베푸는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래요. 7은 완전수고 8은 그 완전함, 충족함을 뛰어넘는 하나 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제의 횟수도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한 번 더 구제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웃에게나 원수를 막론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든 대상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온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8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사람,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 사랑하는 삶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을 자행하며 사실 어떤 은혜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은혜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은혜를 받았고 사랑받을 어떤 아름다움도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이웃에게 관대하며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1만 달란트 받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붙잡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저 겨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호의적으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의 대상은 7을 넘어 8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주면서 그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한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수고 뛰어넘어 한계를 넘어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고 한계를 정해둔 그 한계를 깨뜨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 인생에 재앙도 임하고 환난도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오늘 내가 베푼 그 사랑이 큰 힘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계를 깨뜨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거센 풍파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꽉 찬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파도를 두려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저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며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랑꾼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